오늘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 중에 어디까지 같이 나누려고 하냐면 6절까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6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중에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폈습니다. 뭘 하려고 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주님을 향해서 손을 폈어요.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방에 수시로 들어왔다 앉아서 이것저것 많이 보시지만 제 방 안에 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눈독 들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뒤로라고 하는 화가를 아시나요? 조각하시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시는 분인데,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천국 가시고 난 뒤에 집에서 자녀가 여럿 있지만 이상하게 그건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북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뒤로에 기도하는 거 하고 이렇게 남겨져 있댔어요. 근데 저는 딱 보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뒤로라고 하는 이 미술가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런데 집안이 엄청나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술하는 사람이 돈 없으면 못하잖아요. 우리는 레슨비 물론 레슨비도 내야 되지만 뭐가 비싸요? 우리가 보통 그 뭐라 그러고, 난 옛날 사람이라 애노그라 그러는데 네. 그림 물감. 그걸 이제 유화로 하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뒤로라고 하는 분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도저히 자기는 미술학교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처럼 가난한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제안을 했어요. 뒤로야, 내가 한 가지 제안할게. 우리가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해. 그래서 둘이 다 함께 미술학교 가는 거는 불가능해. 그러니 이태리에서 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의 친구가 제안을 하지요. 네가 먼저 미술학교에 가. 그러면 내가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네 학비 뒷바라지를 할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는 워낙 미술에 천재적인 재질이 있으니까 조기 졸업할 거야. 나는 네가 알다시피 내가 남보다는 잘 그리지만 그렇게 아주 탁월한 미술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해서 내가 뒷바라지를 하고 네가 빨리 졸업하면 그 다음에는 네가 내 뒷발을 해서 너도 나도 다 화가가 되자. 뒤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가면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러자. 그러면 내가 먼저 미술학교를 갈게. 그렇게 해가지고 뒤로가 미술학교를 갔어요. 친구가 식당에서 돈을 벌어서 보내주는 그 돈으로 공부를 하려니 뒤로의 마음이 얼마나 새카맣게 탔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궤도를 이탈해서 옆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혜윤이 이제 졸업식을 갔잖아요, 여러분.
가가지고 혜은이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혜은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서울대학을 간 학생은 3명이래요. 3명이 붙었대요. 근데 여자는 1명. 그런데 혜은이를 지도해주는 담임선생님이 야, 너 이 성적 갖고 무슨 서울대학이야? 너 이 성적 가지면 연대도 못 가. 이래가지고 애가 기분이 너무 푹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믿음대로 갑니다. 그러고서는 서울대학에 딱 넣었는데 오늘 우리 박보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군데가 다 붙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혜은아, 요 앞에 있는 구정고등학교 20명 넘게 갔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엔 많이 갔고 자기네 학교는 3명밖에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혜은아, 100명이 가든 500명이 가든 목사님 시대 때는 경기고등학교는 서울대학을 500명씩 갔어. 그리고 언간한 서울의 좋은 학교, 고등학교는 100명에서 200명 사이를 갔어. 지방에 있는 학교도 꽤 좋다는 학교들은 100명씩 갔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100명이 갔다, 200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돼, 내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뒤로라고 하는 분이 열심히 그림을 공부를 해서 조기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가 일한다 그러는 레스토랑에 살짝 가서 자기 친구를 자기가 반갑게 만나려고 살짝 들어간 거죠. 그런데 주방에 가보니까 자기 친구가 잘 안 보이는데 저 구석에서 누군가 웅얼웅얼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제 제 손은 너무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이제는 손이 굳어서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음식을 만드느라 칼을 썼고 음식을 만드느라 여러 가지 도구들을 쓰면서 이제는 세밀하게 표현해야 되는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뒤로가 조기 졸업을 하게 됐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바라옵기는 뒤로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생기고 뒤로의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역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기 졸업은 한다 그러지만 3년 넘는 어간을 공부하는 걸 뒷바라지하는 게 쉬웠겠어요. 그래서 눈물 맺은 눈으로 살짝 친구를 바라보니까 그 식당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퍽 하고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게 친구의 저 손을, 저 거룩한 손을 내가 그려야 되겠다 해서 스케치를 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뒤로라고 하는 화가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시편 143편의 다윗은 엄청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은 적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허들을 뛰는 육상 선수처럼 훌쩍훌쩍 넘어서 가라 하신 땅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갈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 비결이 바로 6절에 나오는 오늘 저희가 같이 본 거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참으로 내 영혼이 겪고 있는 일로 인해서 마른 땅 같이 쩍쩍 갈라졌지만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중간 부분을 맺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박보혜 목사님하고 요즘은 주로 지진 얘기를 많이 해요. 지진이 났대요. 어디요? 키르투에? 투르키에. 투르키에. 굉장히 낯설어요. 발음하기가. 터키라 그러면 쉬운데 굉장히 낯설어요. 터키도 어렵지만 그 옆에 붙어있는 시리아가 더 어려워요. 시리아는 그동안에 계속 내전을 했는데 집이 뭐 안 봐도 형편이 없겠죠. 근데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지진이 나면 이제 기자들이 들어와서 막 사진 찍고 그러면서 정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몇 명이나 죽었고 몇 명이나 부상자입니까? 그러면 대개 뭐라고 얘기하는 500명은 죽은 것 같아요. 보통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봐요. 500명만 죽을까요? 도시가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모르긴 해도 오늘 시간표로 10,000명은 훌쩍 넘었을 거예요. 오늘 시간표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터키에 그렇게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을까? 우리는 그것을 지진판이라 그러잖아요. 판이 움직여가지고 충돌해서 에너지가 분출이 되면 지진이 생기고 다 무너지고 이렇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났을 때 20만 명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또 인도에 지진이 났을 때 그때도 몇천 명이 죽었어요. 파키스탄에 지진이 났을 때도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잘 준비합시다.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판이 움직여서 항상 지진이 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현석이 엄마 갔다 왔잖아요. 네. 일본은 지진을 깔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 그렇게 막 지진 났다 그래서 몇천 명, 몇만 명씩 죽던가요? 안 죽어요. 여러분이 일본을 가서 보면 한번 가서 열심히 보세요. 건물의 기둥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언간이 높은 건물이면 철근을 쓰는 게 아니라 철골을 써요. 이유는 뭔가요? 철근은 부러져 나가죠. 지진이 오면. 철골은 어때요? 그냥 조금 휘다 말아요. 워낙 힘이 좋으니까 그 정도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도에 지진이 났을 때 그 동네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왜 망가졌지? 하고 갔더니요. 이제 금지한다고 이렇게 줄 같은 거 띄워놓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개도 들어가고 염소도 들어가고 양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죠. 그러고선 어느 건물 위로 올라가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그런 철근 쓰고 그런 공법으로 건물을 지으면 허가 안 나요. 철사를 그냥 철근으로 묶었어요. 우리 빵끈 같은 거 있죠. 그걸 묶었어요. 그러니 조금만 흔들려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많이 남아요? 돈이 많이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유혹은 돈이에요. 돈이에요. 만몬이에요. 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준비한 자로서 기도를 못하는가? 딱 한 가지예요. 정신을 다 어디다 팔고 살아서 그래요? 돈 버는데. 다 돈 버는데 쫓아다녀. 돈 버는데. 돈 버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조금 더 봅시다. 다윗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지진이 찾아왔을 때 지진에 뭉개진 나라와 같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지진을 잘 견뎌낸 나라와 같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본 말씀처럼 주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펴고 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했을까? 제가 목회를 그래도 꽤 했는데요. 해보니까 새벽 기도 끈질기게 하는 분은 두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목사예요. 목사는 어떻게 해요? 싫든 좋든 가야죠. 목사인데. 네, 그래서 바라기는 새벽 기도 안 오시는 분들은 다 신학교로 송출해서 목사를 만들면 새벽 기도 다 나오겠다. 두 번째 타입은 발등에 불이에요.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새벽 기도 나오겠죠. 그 두 가지 타입이더라고요. 저는 경건해져서 새벽 기도 나오는 줄 그런 거 없더라고요. 경건은 다 이민 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자고요.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자로 설 수 있었는가? 내가 누굽니까? 하는 자기 질문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2절 가볼까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라 그러죠. 나는 누구라고요? 주님의 종이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되는 게 제일 문제예요? 돈의 종이 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을 수도 없어요. 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있어요. 그건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물건을 많이 사면 그때까지만 좋은 거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 물건이 집에서 가득 차갖고 뭐가 돼요? 집안에 물건이 가득 차면요, 그거 다 쓰레기예요. 어디에다 뒀는지도 못 찾아요. 그리고 옷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세월이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곰팡이 피고 못 쓰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이라는 분은 파도처럼, 바다의 파도처럼 어려움이 계속 밀려왔는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까? 오늘 두 곳을 봤지요. 하나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는 기도자였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끈질기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 대한 정체성이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어렵지만 늘 준비된 자로, 우리로 치면은 1번처럼 지진 때 앉아서 항상 지진이 생기지만 잘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가 미리미리 이와 같은 영적 자의식,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영적 자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이루어내면 어려움은 오다가 안 오고 안 오다 없어져. 그런 거 없어요. 계속 옵니다. 계속. 여러분 젊어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어려움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피해갈 걸 기대하지 마시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143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움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 강도도 점점 강해졌지만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쉬지 않는 기도자였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쉬지 않는 기도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분은 발등에 불 떨어진 분과 목회자 밖에는 없는 것을 저희가 현실에서 봅니다. 그렇다고 모두 신학교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다윗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나는 주의 종이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종, 물질의 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종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